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전장 말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는 그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본장에서 그의 주된 관심사가 거룩한 삶임을 암시합니다. 사장을 시작하면서 사도는 새로운 주제를 꺼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이 제기하는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자기의 선행을 근거로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은 기독교를 행함이 없는 종교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으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을 통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독교인들의 행함, 기독교인들의 윤리와 관계된 핵심 동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불신자도 윤리도덕을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법을 지키며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의 바른 행실을 하는 동기가 다릅니다. 불신자의 동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라면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바른 행위가 우리의 겉모습이라면 동기는 우리의 속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면서 그 동기까지도 순수한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바로 뒤에서 그 가르침을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으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윤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가장 좋았던 것을 결론적으로 이끌어낸 교훈이 아닙니다. 이 교훈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권위의 출처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특히 본절에서 명령이라고 할 때 이는 군대 상관의 명령 또는 시한 판사의 명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명령은 아주 준엄하고 절대적인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행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본장에서 바울은 거룩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성화임을 분명히 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당시 디오니소스 우상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이 신비 종교의 상징은 남자의 성기였습니다. 성적인 방종이 그들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이런 종교적 배경이 있는 사회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겨우 3-4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옛 생활에 젖어 살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제일 먼저 음란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사도가 음란을 버리라고 할 때 버리라는 말은 여지를 남겨놓지 말고 잘라서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음란을 잘라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라는 말입니다. 본절의 음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포르네이아는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종합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적인 행위가 가능한 관계를 결혼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벗어나 성행위를 하는 자는 스스로 포르노 배우가 되어서 포르노 영화 한 편을 찍는 것과 매한가지이므로 이러한 추접스러운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런 음행을 멀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내를 단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인격체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또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존귀와 거룩함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면 결국 다른 형제를 해롭게 하고 속이는 행위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에 대한 충동적인 성행위는 종국에 가서 다른 형제의 아내까지도 탐하게 되고 따라서 형제를 해롭게 하고 속이는 일까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거듭 요청한 후 사도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시켜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이는 예수님의 미래 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최후 심판 때 음란을 버리지 못한 자에게 합당한 형벌을 가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과거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부르심은 부정함이 아닌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의 자녀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셋째, 이는 성령이라는 현재 선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결국 자신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저버리십니다. 멀리 하십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이제 4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4장의 제목은 2글자로 하면 거룩입니다. 그리고 4장의 키워드를 또 2글자로 하면 음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음란을 버려라라고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본장에서 사도는 수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으로 음란을 지목하기 때문입니다.